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런 잘못된 이런 성으로 인해서 더럽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가증하며 문란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이제 대표하는 말이 더럽다는 말입니다. 더럽다. 이 더러운 것은 이들이 지금 떠나온 애굽, 그리고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는 이유, 전에 있던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 그 이유가 더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서 이런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이런 문란한 성생활을 나타냅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예배와 관계되어 있다. 예배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때는 이것을 이제 예배로 적용을 해야 되고, 물론 이런 성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건전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와도 이것을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것은 쫓겨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안에 있지만 이들과 같이 이렇게 더럽혀진다면 땅도 토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민족이 쫓겨나거나 개인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성문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만, 이렇게 혼잡하고 가증하며 문란한 성생활, 이것은 더럽히는 것이고, 이 더러워지는 그 결과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구별 기준, 이것이 성적인 정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증한 풍속은 바로 이 성의 문란과 타락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이런 더러움과 절대적으로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이런 더러운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배척하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올 수 있죠.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변화가 되죠. 또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왔더라도 떠나든지 아니면 떠나지 않고 교회에 머문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런 죄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이겠지만 점진적으로 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런 더러운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배타적인데 반해 이 세상의 풍속은 점점점 친화적으로 되어갑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아주 더러운 것이어서 땅도 토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 이런 무절제한 이런 성생활과 이런 도착적인 성문화, 이것을 오늘날은 예술의 반열에까지 올려서 미화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행위예술이니 무슨 전위예술이니 또 심지어는 무슨 자연주의니 이렇게 거기에 온갖 명분을 붙여서 오히려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미화하죠. 우리나라의 작금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그를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개인의 이런 견해이거나 이런 어떤 법철학적인 어떤 차이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존망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단체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취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절대적인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일에 개입되어 있고 거기에 찬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멀어졌을 때 사실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상당히 두려운 거죠. 이런 동성애와 근친상간 그리고 수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응분의 보응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이런 더러운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거나 또는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그것에서 어떠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혐오하게 되는 것이고 일체 이제 과거로부터 단절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히려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권력을 쥔 사람, 대통령이랄지 이런 사람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종종 비교합니다. 참 그런 비교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거죠. 우리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어떤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자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더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들이 전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이런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흠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가차없이 버릴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선시대에 있었던 칠거지약 이런 겁니다. 초강지처가 작은 흠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가차히 버릴 수 있도록 만든 법. 근데 사실은 그 법은 그렇게 하라고 놓은 것이 아니라 너무 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조강지처도 버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거나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만에 하나 이런 동성애를 또 뭐 이런 근친상간과 수간과 같은 이런 행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행히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경우에는 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는 동안 회개하지 않고 동성애를 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걸로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야 할까요? 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의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종말에 관련되어 있죠. 종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회개하는 일을 뒤로 자꾸 미루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내야 되는 더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도 토해내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악으로 치부되어지는 이런 성의 타락과 이런 퇴폐와 문란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생각 안 한다. 나는 그런 것을 혐오한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기서는 부부의 성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이런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 아름다운 성생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순결한 예배와 예배에 비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더욱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예배, 또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이 그렇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일체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 점 흠이 없기까지 정결해지는 그 일에 저희들이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